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수련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부터 사실은 수련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 수련의 기간 동안에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다 마치게 되면은 성경 한 권을 전체를 다 보는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프린트를 나눠드렸으니까 프린트를 보시면서 여러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린트를 다 할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반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조금 더 하고, 아니면은 한 2장 정도 오늘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참 절묘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예측하지 못했는데,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막 닭살이 돋고 소름이 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믿음의 조상들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살펴보았냐면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 이 함께 나눌 내용은 뭐냐면요, 여호수아 바로 뒤에 이어서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정착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과 그 지경들을 넓혀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연결되는 참으로 굉장히 짜릿한 순간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좀 급하게 밴쿠버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날까지도 갈 수 있을지 또 갈 수 없을지 참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고 좀 걱정이 되어서 결정하지 못하다가 좀 급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산을 넘어가는데 벌써 뿌옇죠. 그리고 밴쿠버 도착했는데도 하늘이 뿌옇고 냄새가 나고 도시 전체가 한 치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오기를 알았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이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구나라는 느낌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랬던 사람, 어떤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그동안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는지를 나누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같이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는 한 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전체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시작할 때는 그 시작을 잘 보지를 못해서, 아니면은 그 끝을 기대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느다란 희망을 붙들고 같이 공부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고 계시는구나.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데에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한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주일에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함께 받고 제자훈련을 마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기 원하여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런 내용이 그 수료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기둥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믿음 그대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는, 또 기대하게 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처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아마 우리 출석하는 인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저와 같이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사역 훈련도 받으면서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참 보잘것없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장차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어부 자녀들은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또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꼬박꼬박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지경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게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쫓아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홍해에 잠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 외에도 뒤따라오던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고 새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홍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건넜던 홍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감격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했으니까 좋은 땅이 우리를 기다릴 거야. 그 땅에 가면은 배부르게 먹을 거야. 자유롭게 살 거야.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 거야. 여러 가지 기대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과거의 모습, 죄에 늘 매여 있는 모습, 늘 불평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모습, 우상을 성비하지 않는 모습, 우상을 경배하는 이 모습, 이 모든 쓴물들을 빼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들을 뺑뺑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숨을 거두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면은 제2인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처럼 2세들이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여리고성이 정말 앞에 큰 벽처럼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성을 돌아라, 소리 질러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견고한 이중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루었어요. 분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는 이미 7 부족이 살고 있었고 전쟁을 치루어야지만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넓은 지경을 다 취하지 못했지만 대략 3분의 1 정도의 땅을 취했어요.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사람들이 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간절할 때는, 그리고 무엇인가 앞에 불안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그 모든 불안의 요소들이 사라지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또 얼마 못 가서 다시 그들은 죄악에 빠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 사사기 읽어보면은 무려 12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12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무엘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2명의 사사들까지 총 14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14명 사사들이 지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 것 같아요. 죄악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다가, 사사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응답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슬슬 지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사들의 통치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통해서 통치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도 왕을 달라.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사들이 외칠 수 있는 그 범위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세워진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도 많이 반복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탁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분들이요 이런 거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모르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지금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울은요 2글자로 그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했습니다. 키도 여기 나와 있는 지상이처럼 크고요, 덩치도 좋고요, 누가 보아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라고요? 무심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서서히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 일들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을 옮기게 되는데 누구를 세우게 되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모습은요 어릴 적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한 조그만 목동 소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진 거예요. 사울은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린 저 다윗, 어린 다윗에게 찬송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더 높이고 다윗을 더 좋아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울의 인생이요,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 보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처음에는 아주 좋았어요. 열심히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이 점점 불안해져 갑니다. 어떻게 바뀌어져 갔냐면은 그 후반기 인생은요 자신이 질투를 느꼈던 다윗을 쫓아가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소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바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작 다윗을 쫓아가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일에 모든 인생을 다 소비해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작 사무엘상 하에서요 사무엘상은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울과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사, 선지자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뒤로 가면은 어린 다윗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로 가게 되면은 또 다른 두 사람이 그 내용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리고 누구겠습니까? 누구요? 다윗과 솔로몬,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가면 보면은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2페이지를 보면은요, 다윗의 인생을 제가 그래프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사무엘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흠도 하나도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늘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사람, 다윗,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던 죄인,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죄인,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이 1장부터 10장,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에서는 늘 승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돼요. 전쟁들마다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그때가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게 1장부터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이 두 다리로 곳곳하게 서 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사무엘하 몇 장에서 다윗이 넘어집니까? 11장. 똑바로 서 있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한 순간에 다윗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전쟁에 보내놓고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그 다윗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부친의 권위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온 이스라엘의 보는 앞에서 제 아비의 후궁들과 동침까지 하고,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보았던 삶의 모습은 근친상간, 가족들 간에 늘 칼을 들이대고 싸우는 이 참극의 모습을 다윗이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은 죽이셨지만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둘 사이에 새롭게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이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못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몰랐던 그 사람을 왜 40년 동안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결국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기대했던 다윗의 왕국의 모습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다윗도 똑같이 40년을 통치하고 그 왕좌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세워지게 되는데
솔로몬도 똑같이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기 이전에 통일 이스라엘이요, 총 1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되기도 하고, 솔로몬이 되어지고 나서 이제 무언가 더 새로운 기대를 하려고 막 했는데, 솔로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이 떠나고 결국은 우상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마는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몇 장일까요? 똑같이 11장입니다. 솔로몬도 자기 두 다리로 똑바로 섰다라고 여겼던 바로 그때에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이 이스라엘 역사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이 내용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가 패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서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얘기는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앞날을 계획했을 것이에요. 누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기대와 소원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흐려져 있어요. 바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어떤 징조를 보여주어도 마음에 깨닫지를 못하고 그 길을 들어서지를 못하는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을 두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오히려 처녀 아비삭을 이 늙은 다윗에게 보내게 돼서 시중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어리석게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어가십니다. 어리석은 사울을 보내면서 정점을 찍었다가 떨어지고 있는 다윗의 그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한 땅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무려 11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이루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한 여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요, 400명에 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팔고 피지라는 섬으로 다 이주를 가버렸어요. 눈이 멀고 귀고 멀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속아가지고 다 빼앗기고, 거기 보니까요,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모녀가요 서로 뺨을 치며 때리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말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라고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ing,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성경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죄인은 죄인의 길로, 의인은 의인의 길로. 하나님, 저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그날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유행이나 시류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